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 향하는 그 심판 사이에 놓여진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메이온 메가 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그 사단과 교회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이 관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을 마치면서 사단이 교회와 성도와 싸우기 위하여서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3장 그리고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교회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사단이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어떤 전략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단의 싸움의 전략들 그리고 싸움의 양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짐승이 올라와서 그를 통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짐승,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들과 싸울 때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다에서 나온, 먼저 이건 첫 번째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용과 같고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이 성도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불러낸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7장 3절 말씀.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서도 지금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본 짐승은 넷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요, 두 번째는 곰이요, 세 번째는 표범이요, 네 번째는 용과 같은 모습. 그런데 사자다, 곰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자와 같고, 그죠? 4절에 보니까 사자와 같고, 그리고 또 둘째 짐승을 보니까 곰과 같고,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마지막 네 번째 올라온 짐승은 용과 같이 무서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그 네 짐승은 누구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그 시대를 통치했던 제국적이고 초국가적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이고 세속적, 이 땅에 뿌리 박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릴 어떤 통치자, 정치 지도자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네 짐승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이 본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네 짐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한번 보면 다니엘은 지금 각 시대마다 일어날 세속적 통치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자. 그리고 두 번째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곰과 같은.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곰과 같은 통치자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
황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표본과 같은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리스의 통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네 번째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요한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용 이렇게 보았는데 요한은 반대로 보고 있어요. 용부터 먼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요. 표범이 보이고 그리고 곰이 보이고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한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면 언제나 제국적이고 초월적이고 세속적인 통치자를 세워서 그 통치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꺼번에 이들을 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어떤 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원리 가운데서 이런 용과 같은 모습, 사자와 같은 모습, 곰과 같은 모습, 표본과 같은 모습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 통치자를 통칭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사단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군왕을 세운단 말입니다. 강력한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왕을 세운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통치자, 그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다스릴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자로서 권세를 가지고서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성도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특징은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 절대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땅에 세속적이고 초월적, 국가 초월적인 어떤 땅에 속한 통치자를 보내죠. 그런데 이 땅에 속한 통치자,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보냈죠. 사단이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더라. 이것은 지금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사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짐승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물었습니다.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건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현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짐승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짐승은 누군가 하니까 세속적, 제국적 권력자,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고스란히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흉내내면서 그 제국적 통치자, 세속적 통치자는 사단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떴다. 지금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진짜 상하여 죽었는데 다시 그 죽었던 상처가 나아서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누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적 통치자가 지금 사단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는 부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지금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특징은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또 하나 흉내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드릴 경배도 그가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자기의 현현인 이 세상 세속적 제국적 통치자를 보냈을 때 이 통치자도 예수님을 흉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려줘야 될 경배를 그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생략된 목적어가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짐승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기도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기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세속적 통치자는 제국적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용이 보낸 한 짐승의 특징은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사단의 현현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신 것처럼 그런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경배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배받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속적 통치자가 경배를 받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경배를 받으시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 율법의 총체이신 그분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법,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속적, 제국적 통치자가 자기에게 경배를 요구하면서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25절. 이 세속적 통치자의 통치 방식, 그래서 경배를 받는 방식.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대적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한 때와 하나님께 속한 법을 고쳐서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하여 통치를 하려고 한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으로 가보시면 앞에 가보시면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6절. 그 세속적 통치자를 상징하는 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가?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서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법을 제정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냥 허접하게 야 나를 경배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법으로 제정해서 자기에게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세운 법에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6장도 넘어가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을 지나서 다리오 왕 때에 7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지나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또 다리오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법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통치자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지금 다리오 왕은 또 어떤 법을 정했습니까?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엎드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사단이 보낸 이 짐승이 세속적 어떤 그 제국적 권리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뭘 만드는 거예요? 법을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법에 순종하게 함으로 세속적 통치자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라고 여겨지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 법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반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엎드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로마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길. 그리고 로마 하면 뭡니까? 법. 로마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든 나라였어요. 근데 그 법을 통하여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던 통치자는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선정을 베풀고 나면, 죽고 나면 신격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죠. 한 대통령이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이제 신격화된다. 이상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 정부 전체를 움직였던 이 제대로 통치를 하는 황제는 당연히 죽고 나면 신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과 같이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한과 같은 신앙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저 사람, 세속적 저 통치자를 황제가 아닌 더 위에 높여진 신으로 추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겪고 있고 우리가 겪는 영적 전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 있는데 뭐 좀 그러면 또 이 여자하고도 저 남자하고도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도 온전히 한 남편만 모셔야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한 배우자만 모셔야 되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받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간통죄를 어떻게 합니까? 폐지합니다. 때와 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낙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낙태를 죄라 하든 안 하든 내한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낙태 금지법은 위헌이다라고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법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속적 통치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의하여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령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니엘 시대나 사도 요한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영적 전쟁은 세속적, 제국적 통치자가 법을 제정하여서 이 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법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한번 엎드리면 그만이고, 내가 낙태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동성애, 아이고 왜 그러냐.
성적 지향이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걸 뭐 어떡하겠냐. 좀 아량으로 품어주지. 기독교는 왜 그러냐.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서에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통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뱃속에 있어도 죽이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저기 유럽에서는 이제 목사가 동성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주례 못하겠습니다 했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간통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법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국면에 나온 바다에서부터 온 짐승과의 영적 전쟁의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 가운데서 싸우는 우리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인가? 세속적, 제국적 권력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슬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라고 모신 성도들에게만 거슬리는 법이에요. 자,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인가?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이런 정부를 몰아내고 이런 정부를 깨트리고 혹은 이런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기를 바랬습니다. 아니면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육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승리인 것입니까? 그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니엘서 3장으로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이 세속적, 제국적 통치자가 만든 법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친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의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또 인정해요. 그렇지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네가 만든 법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는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왜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보시면 이 다리오 왕 때 세웠던 이 법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그 왕 다리오가 네 왕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만든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위층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도미티안 황제에 의하여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내가 너를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이 땅에 나라를 바꾸거나 이 땅에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나 바뀐다고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제정하는 것 같지만 세속적 절대적 통치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9절, 1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가보시면 43장 11절,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죠. 그래도 확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3장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칼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43장 이 11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믿음을 지켜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자기가 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갚아줄 것이니까 믿음으로 버텨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레미야 다시 15장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 같으면 칼을 받을 것 같으면 칼로 나가라. 네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힐 것 같으면 감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때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갔다. 그런데 한국은 너희가 지켜라. 너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유럽 교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정치인들의 정치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뒀는데 통과되고 나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리는 법이더라.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법을 잘 보면서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신장하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신권을 위배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서 계속해서 선지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통과되어 버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법에 순종하여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동성 결혼을 할 때 저에게 주례가 들어왔을 때에 예 하고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감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이제 성도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냅니다. 그는 제국적이고 초국가적인 세속적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통치자는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 경배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법을 제정하여서 그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경배를 받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가운데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버텨내라. 그것이 너희의 싸움이요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영적인 승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국면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법을 제정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러나 승리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